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 은혜롭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해와 그 탄생 속에 담겨진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신앙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그 개신교의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만세 그대여 은혜를 지극히 큰 은혜를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칼빈의 그 감격과 그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크게 다가와서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제 마음에 진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 오래도록 시간을 묵상하고 또 생각했었던 시간들을 가볍게 여러분들과 공유하는데 칼빈의 그 마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만세 그대여 지극히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이해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과연 성탄절에 관하여서 나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 마음을 이렇게 칼빈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만세라고 했어요. 만세. 여러분 우리 언제 만세합니까? 우리 수능생들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만세. 사실 제가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이번에 고3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3들이 참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에 대한 꿈도 이렇게 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그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현몽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인데 꿈에서 제가 아자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합격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데 오늘 칼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먼저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말씀만 전해주면 되거든요.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자에게도 지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소식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사가 이 소식을 자기가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자기가 더 지금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되어지는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 하나님 측근에서 일을 하는 천사 중에 한 사람인데 한 천사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그 첫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어질 그 태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전해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만세. 천사도 좋았던 거예요. 천사도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만세하면서 그대여 여러분 얼마나 이 소식의 당사자가 되어지고 이 소식의 수신자가 되어지는 마리아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이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은혜를 받은 너는 정말로
너무나도 축복된 여인이다. 이 세상에 너 같은 축복받은 여인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거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만 전해진 것입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결과와 그 모든 축복의 대상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인생의 만세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 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결혼식, 우리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지긋지긋하게 원수되었던, 정말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 기쁨의 대상이 되고 심히 기뻐하실 대상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 구원을 받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세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 그래서 이런 어떤 추리를 통해서나 반짝반짝거림을 통해서나 어떤 성탄절 이벤트를 통해서나 성탄절에 어떤 약간 로맨틱하고 송년에 있어지는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고 좀 그런 것들하고는 수준이 같지 않은, 수준을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에 태어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천사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만세 그대여 지극히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되고 그 놀라움을 알아야 되고 그 신비로움과 그 축복을 우리가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 은혜가 영원히 변치 아니함을, 그 은혜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대한 천사의 그 찾아옴과 또 수태 예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 왕은 유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는 왕은 메시아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요셉이 누군가, 여러분, 요셉이 그냥 평범한 목수,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그냥 목공소나 운영하는 소박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그냥 좀 착하고 댐댐이가 괜찮고 성격이 온유하니까 선택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시골 동네 무명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그의 택하신 가운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우린 정말로 평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평범하고 소박하고 소시민들이에요. 신곡동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부천에 신곡동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부천의 신곡동은 좀 알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서구 신곡동은 별로 알아주지 못해요. 어디 가서 내밀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이라는 자를 택하였는데, 그 요셉을 택하심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어떤 우연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마태가 다시 한번 그것을 끄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환란과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 무명하고 참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왕족의 혈통이라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종의 후손들이 어떻게 그 혈통을 가지고서 지금 어떤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일본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만 굉장히 평범한 시민으로서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요셉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아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이었다,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세밀한 계획 속에서 요셉이 선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야곱의 집, 야곱의 족속, 야곱을 말할 때가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야곱을 말할 때 야곱은 분명 둘째였어요. 첫째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둘째로 태어났어요. 장자권에 있어서 소외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문화에 있어서 소외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야곱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들을, 선택 과정들을 통해서 그를 장자로 세우고 그로 이스라엘 족속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는 야곱, 그 야곱의 집으로 표현되어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출신이나 그의 평범함이나 그의 어떤 일상적인 것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영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의 집에서 세영교회 거리가 100m 안에 있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세영교회 밖에는 없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우연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난 부분도 있고,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지는 그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 있어도, 참으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상식적으로, 세속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그 안에 있었던 왕의 혈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혈통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라고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부터 제일 먼저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요셉이에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도 왕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구원의 주로 태어나시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요셉은 필연적인 인물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필연적인, 그리고 그 시대에 필연적인, 주기철 목사님이 사시던 그 시대가 아닌 바로 코로나의 이 시기에 예배하며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코로나에 대한 위기,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맞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요셉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현실과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요. 그 괴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옆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지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결혼 전에 1년 정도의 약혼 기간, 정혼 기간을 둡니다. 그런데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요 비록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어떤 그 동거를 해서는 동거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것은 치명적으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규례를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거든요. 자신과 마리아가 동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가 있었다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없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두려운 생각을 할 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생각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누구누구야. 교회인 누구누구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또 확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그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 그런 순간에 그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한, 내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윤리나 법적인 수준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두렵고 고민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어졌을 때 가장 상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비난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문제가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할 그러한 선택들을 하려는, 요셉과 같은 선택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집니다. 교회 생활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세우고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고 어떤 역할을 맡기고 어떻게 구역을 편성하고 누구에게 교사 직분을 주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기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내부순환도를 타고서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 있었는데, 내부순환도를 타고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위 고가잖아요. 고가니까 고가에서 이렇게 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었어요.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참 신기한 것은 마을들의 어떤 그 지역들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이렇게 그 마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교회들이 세워 있고 교회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 참 성도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부흥하고 좋겠구나, 그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법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지명과 지정과 그곳에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문제들도 많지만 그렇게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바로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때로는 직장의 어떤 동료로서, 때로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사람으로서 역할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인 거라고요. 우연하게 누가 없어서 대신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과 상식과 이성적인 그러한 것들과 또 합리적인 것들과 상치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결단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어요. 요셉도 지금 순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도 다 어린 나이예요. 이스라엘은 12세,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결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가 되기 전까지 결혼을 못하면 그것은 굉장한 수치와 뭔가 무능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지금 맞닥뜨리게 된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에요. 미혼모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직 어떤 사회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아내 되어질 마리아가 같이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이렇게 두렵고 암담하고 답이 없고 막막한 그런 상황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통념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이끌어가며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자기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어요. 요셉과의 동침은 떠나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생긴 이 일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아들로 그 태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되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내 구원이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정말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그 일이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미 우리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로 내가 초라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할까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결혼을 결정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직장을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떠한 욕을 먹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일이어도 결정하고 있는가?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된 것은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성령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니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요셉은 동침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도 어떤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느냐? 성령으로 된 것이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가장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될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중요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망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어떤 것들조차도 망령때 가벼이 아무 생각 없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특별한 존재이다라면 우리의 죄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 어떤 일을 행하셨어도 그것은 내 죄를 감당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서 지은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벌하실 대상이 되어지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면 결정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있으시다라면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죄가 없으시려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생육 방식으로 잉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비한 방법으로, 죄 없는 방법으로,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 모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진 것,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 내 생각은 사망인데 내 생각이 생명이 되어진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은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와 각각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마셔도, 우리가 봉사해도, 우리가 헌신해도,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것, 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것, 오늘 청소년부에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본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결정들을 내리니까 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예수가 많아요. 미국에도 존이 많고 토마스가 많고 뭐 그런 것처럼 이름이 좋거든요.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소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아이들에게 이름을 두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그것을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현이 바로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께서 예수라 하셨을 때 이 예수는 다른 예수죠. 죄가 나여서 인류를 구원할,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래서 23절에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예수의 다른 별칭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마태는 흔한 유대의 이름 예수와 구별하여 예수가 바로 사람들을 죄해서, 자기 백성을 죄해서 구원할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심,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아니할 일, 그 일이 바로 내게 이루어질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암흑기예요. 마치 역사가 정지한 것처럼. 그래서 말라기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역사에 공백이 있어요. 마치 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니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헌금을 올리면서까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한다고요? 아무런 변화도 생겨지지 아니한다라고요? 오히려 암흑과 같은 시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암흑과 같은 시대가 계속되어지고 있느냐라고요? 아니에요.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시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또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자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지금 요셉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지지 아니했지만 뭐 하고 있어요?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순종하고 있어요.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체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고 해요. 얼마나 귀한 사람, 귀한 아이들이니까. 이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행을 행하지 마십시오. 차선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되어지느니라. 그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만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할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고 결과를 짓는 이 세상의 상관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분부대로 행하십시오. 분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